1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사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간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테의 아들 스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유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다이라 하시니 그들은 그 중에서 부름을 하는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주의가 그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47절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성소를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키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주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국민 곁에 줄 것이나 레위인은 증대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대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집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년째 안 된 것 같은데, 새 집이라서 이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이 제일 좋았냐면, 워링 프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고장이 안 날 것 같았어요. 메인테너스 프리일 것 같아서.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와보셨던 분들 느꼈었을 텐데, 한 몇 주 전부터 갑자기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차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손을 대보니까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워킹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다 돌아가는데 집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 안에 보니까 땅은 얼어가지고 전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고 교체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새 집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멋있게 세워진 집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진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메인테넌스와 또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쯤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큰사랑성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켜나가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일꾼들을 세우셔서 어떤 역할들을 맡기실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을 떠나서 그 다음 하나의 그 광야 생활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장 첫 번째로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맡은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해서 한 사람씩을 지휘관을 뽑게 됩니다. 그 지휘관을 뽑아서 불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소수 리더들을 또 세우십니다.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리더들을 보게 되면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 절씩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발음도 안 되는데 어렵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읽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파 이름 한 사람, 지파 이름 한 사람, 지파 이름 9개, 어느 지파 9개, 한 사람 이상이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한 사람씩을 뽑아서 소수의 그 리더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지휘관들 16절에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지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 지휘관 그러면 뭔가 지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 당연히 하겠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왕자라는 뜻입니다. 프린스라는 의미입니다. 각 지파들마다, 각 종족들마다, 각 부족들마다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 하나의 족장들 역할을 했던 왕의 아들, 그 왕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왕자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뭔가가 특출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배경이 괜찮기 때문에, 뭔가의 엉덩이 남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태어났다는 그 왕자의 조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들이 일부러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각 가정에 가장 적합한 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를 꼭 빼닮았습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이 교육적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같이 여기에 왕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왕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도록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리더라고 해서, 지휘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 선다는 말은 여기 원래 여기는 어시스트한다는 의미입니다. 옆에서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겠지만 리더 또한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돕는 자라는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돕는 마음, 그런 하트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켜나가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김이라는 우리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섬김이 리더를 위해서 선출합니다. 이 섬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돕는 귀한 섬김이들을 우리가 뽑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일꾼들은 바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수하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 그런 자들을 기준을 20세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잡으신 거예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울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20세라는 남자라는 그 기준을 갖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생명을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층별로 신고함에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의 그대로 찾아보게 되면 They registered themselves 라고 번역이 literally 직접 번역이 됩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진해서 나와서 신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자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죠. 자원하는 자, 자진해서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등록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나와서 They registered themselves, 그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신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 교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엄청난 과업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고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지덕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도피하면서 모세도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변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느냐? 누가 거기에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새기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시니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에 볼 때 계속해서 각 지파들마다 계수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세웠을 때 숫자에 계속 나옵니다. 루벤 지파는 46,500명이요, 시몬 지파는 59,300이요, 갓 지파는 45,650이요, 유다 지파는 74,600이요. 그렇구나, 그냥 숫자구나,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일일이 하나님이 숫자를 명확하게 10단위로 다 정확하게 떠나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46,500, 59,400, 45,650, 74,600 뭔가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4만에서 7만으로 뛰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지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들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인 루벤은 왜 가장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기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서 그는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라는 그 지파를, 유다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이 숫자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잘나서가 아니라 온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든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경험하는 내용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직업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우리의 생명의 방편들, 그 내용들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함께 동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섭리와 계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엄청난 성님, 유다의 배를 잊지 못할 뻔했던 유다 가정에 그 반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도저히 우리가 해칠 수 없는 홍해 같은 앞에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 그 광야의 생활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까스로 얻어낸 그 물을 바라보는데 그 물을 마시는데 쓰기 쓴 바라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절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쭉 해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47절 이후에 보면 예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수를 해나가는데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제외라 열매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제껴놓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가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뒤에 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레위 사람들을 옆으로 제껴놓으라 항상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 보세요. 51절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어가지고 운반을 하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또한 레위인들이 세울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외인들이 그 위에 가까이 와서 자기가 자신해서 여기 하나님이 자신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저 자신할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서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월권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섬기고 자원하며 나오는 자들을 옆에서 제껴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각오하신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교회가 가는 것 같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반전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내실까? 나의 이 짧은 생각으로 나의 짧은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내면 교회를 섬기실 때 제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후에는 무슨 말이 따라야 합니까? 제가 다른 방법은 다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방법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있는 그 레위인들을 옆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역할이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이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정부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진칠 때도 어떻게 진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제2기의 삶을 통해서 광야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좀 더 질서 있는 그 진을 칠 수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레위인들에 대해서 5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앙에 놓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각 지파들을 세 지파씩을 하나님께서 어사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레위 지파들은 제외됩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주위에서 바로 붙어있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레위인들이 진치고 그들의 막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 53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회중의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할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킨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깝게 너무나 섣불리 자기가 모르고 가까이 했다가 구원을 당하는 것을 면함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우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 하십니다. 필요에 따른 역할들을 맡기시기 위한 그룹들을 주세요. 리더들을 주시고 각 지파의 왕자들을 뽑아서 리더들을 주시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골라주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따로 뽑아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 특별한 역할들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리더로 섬기시든지 20세 이상으로 섬기시든지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희생을 감수하고 지키든지, 아니면 여기 사람처럼 특별하게 구별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섬기시든지, 어떠한 역할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섬길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자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왕자를 태어난 거 아니에요. 20세 남자를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그랬었을 때 자기가 날짜를 딱 기다렸다가 20살 되는 것을 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20살 딱 되겠다고 자기가 자진해서 나선 사람, 20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을 연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서 이 시간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다하거나 우리가 자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직접 체험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뛰어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크신 은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크신 은혜인데, 얼마나 크신 축복인데, 이 귀한 것을 물론 그 가운데 갈등도 있고 의견차이들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에 성취하는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어디까지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는 그는 얼마나 참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깝고 아까워요. 스데반 사람이라는 사람이 좀 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사람 생각이 하나님은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를 위하여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에 여러분 직접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시는 큰 은혜를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께 쓰겠다고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헌신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하여서 세우셔서 교회를 지켜나가십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십니다. 서로 다른 책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세우시고 지켜나가시는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섬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일에 그 감격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소리 기도하겠습니다.